8장 24절에서 26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광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설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는 사실 축복입니다. 또 광야는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몸은 세상에 있지만 정신만큼은 광야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이한 삶을 사는 침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고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출생한 침례 요한, 즉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의 사명은 메시아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강렬했습니다. 당시 권력자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 권력자의 죄에 대하여 책망했습니다. 형제의 아내, 곧 제수 씨를 아내로 삼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책망했습니다. 자, 권력자에게 침례 요한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해도 먹힐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엿볼 수 있는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보통 사람들은 이 자신과 비교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들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메뚜기와 또 들에서 나는 꿀을 먹었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메뚜기를 어쩌다가 한번 먹을 수는 있습니다. 또 들에서 나는 꿀을 어쩌다 한 번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상적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침례 요한은 일상적으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침례 요한 낙타털 옷하고 가죽의 허리띠를 띠고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한마디로 침례 요한의 삶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닌 낙타털 옷을 만든 옷으로 입고 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신 만나를 먹었던 시절이 생각나는 삶이었습니다. 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집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치장도 필요 없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유혹당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높은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광야는 환경 자체가
죄를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침례 요한의 강력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가 회개를 촉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개를 촉구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름대같이 따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소식을 소문으로 듣고 있던 침례 요한은 생각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메시아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 2명을 예수께 보내어 묻게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십니까? 바로 그분입니까? 또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자, 그 답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가 찾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의 2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떠나사 침례 요한에게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누가복음 7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구경하려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의 말씀도 광야를 언급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 초점은 광야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명화된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신만큼은 광야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정신만큼은 광야에 머물러야 합니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아마도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넘쳐나는 곳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된 영적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뜨거운 불기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사막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셨습니다. 반석을 통하여 마실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때로는 메추라기라도 그 고기도 아주 질리도록 먹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절대신, 유일신으로 떠받들고 섬기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민족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철저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사실 광야에서의 삶은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금과 은, 폐물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짐만 될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후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은 아론을 통하여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아론의 제안에 따라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 받았던 그 금붙이, 그것을 아주 쉽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다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스스로 억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각종 위락시설이 생깁니다. 시장이 생깁니다. 자, 볼거리도 생겨납니다. 즐길 거리가 생겨납니다. 각종 정욕들을 자극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의 수확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끌어옵니다. 현지 토종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깁니다. 자, 하나님이야말로 풍요의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특화하여 만들어 놓은 바알 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풍요의 신으로 갈아타기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아닌 다른 신으로 갈아타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파멸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 기독교 혈학주의자, 기쁨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탁월한 설계자인 존 파이퍼 목사는 결혼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현대 사회의 주된 우상은 자아요, 주된 교리는 자율성이며 중심 예배 형식은 즐기는 것이며 세 가지 주된 장소는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영화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날의 가장 주된 우상은 뭐라고요?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 예. 자, 우리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아 유혹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신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신은 공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신만큼은 언제나 광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신만큼은 광야에 머물도록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와 달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지만 종교개혁 정의신은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는 중세 버금갈 정도로 세속화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전보다 못한 것은 바로 한국의 초대교회의 야성 있는 모습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 그때 당시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29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높임받는 곳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인권이 존중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인이 장로가 될 수 있는 평등이 지켜지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나라의 독립운동의 본산이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을 이끄는 핵심 조직이 바로 교회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재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자, 교인들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듯이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짓밟힘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교회를 자신의 선거에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도시 가운데 집중합니다. 탐욕, 욕망, 욕정, 욕심, 물질주의, 소비주의, 향락주의, 개인주의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교인들이 동일하게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교인들도 동일하게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락함과 풍요, 교인들도 동일하게 추구합니다. 자, 하나님께는 세상 사람들의 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타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에 더욱 민감하십니다. 기독교인이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깨어있어 신앙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줍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존경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타락하면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이 더욱 타락합니다. 점점 더 세상은 절망적이게 됩니다. 자, 코로나19는 기독교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롭게 갱신해야 될 기회인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교회가 대형화되는데 브레이크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 견축에도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에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정신만큼은 광야에 머물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정학교 성도 여러분,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는다, 당당하다, 성결하다, 야성이 있다, 길들여지지 않는다, 절개가 있다, 진실하다, 정의롭다, 노예 정신에서 벗어난다, 굴욕적이지 않다, 본질에 충실하다 라는 것들일 것입니다. 자, 목회자의 목회자, 설교자의 설교자라는 별명을 가진 1985년 남포교회를 개척한 현재는 원로 목사로 계신 박연선 목사님과 또 행신침례기 담임 목사, 그래서 선배 목사와 후배 목사가 대담을 해서 쓴 직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전 박연선 목사님이고 이게 이제 김관선 목사님, 선배와 후배의 그러한 대담을 책으로 낸 것인데요. 자, 이 책에서 박연선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회개와 자기 결벽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흠이 없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흙탕물에도 뒹굴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어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은 흙탕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신의 신분,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정신만큼은 광야에 머물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정신만큼 광야에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종교개혁 때 첫 번째 화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삶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예배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복음이란 무엇인지, 구제란 무엇인지, 설교란 무엇인지, 선교란 무엇인지, 제자훈련이란 무엇인지, 초대교회는 어떠하였는지, 성례전은 무엇인지, 침례는 무엇인지, 목장이란 무엇인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성화란 무엇인지, 헌금이란 무엇인지, 결혼이란 무엇인지, 부부란 무엇인지, 가정예배는 무엇인지, 묵상이란 무엇인지, 중보기도란 무엇인지, 교제란 무엇인지, 전도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지 등등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별명을 가진 행신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쓴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 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예스라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러한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게 되고 본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신만큼은 광야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광야와 같은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같은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직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제사장직을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명을 거부했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를 거부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침례 요한을 통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광야 전문가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달라스 웨슬리 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인 이신희 목사가 광야를 읽다. 이 사람 광야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실제 광야를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만의 생존 법칙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해 먹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히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정신만큼은 광야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 자리는 여러분의 기도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중간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새벽이 좋습니다. 새벽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엔 누구한테 카톡이나 전화 올 일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윗단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라 이렇게 딱 강조점을 주셨죠. 윗단 곳에서 새벽에 혼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까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되는 글을 보겠습니다. 자, 본질이 이긴다는 그 아까 소개했던 책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과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세와 태도,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자세의 좋은 태도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섞여 들어가지 않냐고 이기기 위하여 몸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정신만큼 광야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첫째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 같은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정신만큼은 광야에 머물러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